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뜻은 무엇이냐?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아주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 왕이 통치하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부터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5 왕을 섬기던 선지자. 그래서 50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하느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국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되는 가운데 국내외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애굽을 섬겨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섬겨야 된다. 그런 혼란 속에 자신들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외국 이방 민족에게 맡기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안으로는 부패되어 있고 기반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영적 부패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이 땅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인 4.3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 일제의 압제로부터 광복을 이제는 맞이하겠어. 이제 우리 민족끼리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그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던 땅이, 그래서 희생을 겪은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주 땅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 경과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4.3 그 기념관을 찾아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억울하고 참 꼬이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이 아무 죄 없는 많은 양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좌우익의 극단적 충돌이 일어났던 그 땅이 바로 이 땅 제주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고한 도민들이 그 당시 미군정에 있던 그 군경의 공권력 아래서 참 죄 없이 억울하게 많이 희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땅에 상륙해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극우 청년단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4.3에
정말로 그 책임이 일조함으로써 분명히 희생하는 데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여러분 느끼십니까? 상처받은 자들이 많고요. 수많은 세월을 숨죽여서 떳떳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는 땅이 이 땅인 걸 알 수 있고 참 이 땅은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가운데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누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찾은 말씀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이 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경이 전체 몇 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66권.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30장, 39장까지가 사실은 구약에 해당되죠. 1권부터 39권이 구약이듯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신기하게도 40장부터는요.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어디냐?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40장의 1절 여러분 오늘 읽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딱 1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위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디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위로라고 오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처음 받았던 세대, 유다의 세대들은 누구였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그 포로된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올라왔던 백성들 있죠?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 시대를 거쳤고요. 우리도 그 포로민의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핍박 속에 우리도 갇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이들이 정말로 기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끝났다? 너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너희의 갇힘이 이제 뭐라고요? 끝났다. 너는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이 가장 위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억눌리는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기둘리고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던 시대가 우리는 끝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해도 그것이 노역이기 때문에 갇힌 자들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누구에게 다 돌아가느냐? 마귀에게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것이 바로 갇힌 자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선포의 말씀처럼 우리는 갇힌 자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포로된 자로 헛된 수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그러한 자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새벽잠 자지 못하고 노력하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질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만족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것으로는 마음에 닿는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에 닿는 위로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갇힌 자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역이 끝난 세대입니다. 우리는 갇힌 자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몇 절에 있느냐?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갇힌 자에서 자유자가 된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외치는 자의 뭐라고 부릅니까? 소리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갇힌 자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전달해 주는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 자체가 소리. 누구의 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우리가 소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로 살 때 여호와의 길이 예비가 되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참 위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삶이 바로 아주 척박한 광야와 같습니다.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니까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막 무엇이든지 마시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적 그런 어떤 채움, 그들이 원하는 어떤 학문적 성취,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명예를 얻는 어떤 그런 성공, 그것을 다 마셔서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셔봤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마름이 채워졌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은 많지만 여전히 물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 어떤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여전히 미신과 샤머니즘 속에서 여전히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소리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소리는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는 우리 귀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 소리 속에 의미가 있는 소리는 그 마음에 전달되고 의미가 전달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갇힌 자에서 자유케 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속에 갇힌 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돈에, 이기심에, 무정함에 끝없이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 끝없이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집착이 너무 많아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아픈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의 소식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복음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도 행복하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 마음에 닿는 위로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신 주님을 보여줄 때 그들 마음에 닿는 참 자유의 위로자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면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갇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4절 5절 시작.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때, 우리가 마음에 닿아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제주 땅은 이러한 성도들이 참 필요한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 묵상한 후에는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땅에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때로는 눈부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다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어둠이 있고요, 고립되어 있고요, 보면은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사이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살던 육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땅이고요,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자랑할 만한 자연경관을 가진 땅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볼 때는 어둠과 고립과 상처와 배신과 고통 속에 숨죽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 골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골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끝닿을 수 없는 단절이 있습니다. 생각의 골이 있고요, 마음의 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의 골과 인간 사이의 그 골짜기 같은 깊은 단절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숨쉬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땅이고요. 그리고 종교적 믿음으로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 땅만큼 이사할 때도 무슨 날요? 무슨 날? 신구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 중에 이만큼 그 미신의 영향 속에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샤머니즘, 그 토템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억눌려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분도 있지만 이곳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골짜기 그 파인 감정의 무덤, 그 감정의 아픔, 상처를 누가? 갇힌 자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위로의 소리로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는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울퉁불퉁한 인생길, 메마른 광야길과 같이 척박한 길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이 말랐어. 그들은 그것을 마시면 목이 갈증이 없어질 거라고 막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목마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오히려 높아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높은 산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언덕이 되어서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제주 땅에 부른 이유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부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교회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외형주의가 되고 성장주의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왜 비판을 받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가 라는 문화가 자리 잡음으로써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 무너진 골짜기, 높아져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골짜기를 메우는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져도 행복하다, 버려도 행복하다, 이루지 못해도 행복하다, 가지지 못해도 행복하다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른 그 참만족함이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나서 어떤 위로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6절, 7절,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고 할 때 이 자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대체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에 이런 교훈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교훈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자는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의 고통이 지나가서 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았어.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다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그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고요 다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해봐야 다 없어질 것이고 그거 없다고 반대로 서운해하고 원망해봐야 그거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무엇만이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픔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 반대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가는 인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시들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참 인생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실패한 자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역사할 때 교만한 자가 꺾어지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갇힌 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생명이 있는 자구나.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들의 풀과 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참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골짜기마다 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참 은혜롭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뭐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없습니다. 소리만 남기는 거예요. 나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자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차디찬 겨울에 우리는 언제 봄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코끝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런 봄바람과 같은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바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이에요. 그런데 그 그늘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 여러분 뜨겁게 이 세상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 땀을 식혀주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바람과 같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요. 우리를 드러낼 때 우리는 부수는 바람이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나무를 집어삼키는 그런 바람이 되고요. 저 강원도에 그 불을 태웠던 그런 바람이 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드러내지 않고 따뜻한 바람, 때로는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의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멸합시다. 우리는 나타내지 맙시다. 그저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남긴 자리에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우리가 있던 자리에 머물던 자리에 시원함을 남기는 이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런 위로의 소리, 바람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유학의 길을 가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많은 게 있습니까? 영어가 능통합니까? 참 갑갑했어요. 뭐든지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도 서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 우리 성도님보다 적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제 인생의 은인으로 기억되는 한 분이라면 그 집사님을 제가 손꼽습니다. 그 집사님은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아서 위를 3분의 1을 다 잘라냈어요. 본인이 꽉 말라서 남자인데도 40몇 킬로밖에 안 나가는 그런 왜소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IBM이라는 큰 회사에 중력까지 올라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제가 기억 속에 남느냐?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소리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집에 불렀어요. 본인은 고기를 드시지 않는데도 고기 구워서 고생한다고 고기 구워서 주고요. 생선을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을 구해 오셔서 한국 생각 많이 나죠 하면서 그 부부가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도 의지할 분 없는 사이에서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셨지만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위로, 그 앉았던 그 절박함에 있었던 채워졌던 그 위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드시지 못하지만 음식을 준비해서 본인은 채소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다 섬겨주면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고기 구워서 다 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힘든 거 다 안다고 그렇게 섬겨주시던 집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서 바람소리같이 우리는 사라지고 따뜻함만 남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